해주신 덕분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아마 어저께 새벽 3시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얼굴들이 밝아서 참 감사했고, 오고 가는 길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무도 탈나지 않고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3살 정도부터 언어 능력이 폭발적으로 발달을 하면서 사고 능력이 확장이 됩니다. 특별히 한 4살부터 7살까지 아이들의 질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 질문의 거의 대부분은 무엇이냐면 왜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엄마, 아빠, 이거는 왜 그래? 이 왜라고 하는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지요. 할머니 왜 그래? 할아버지 왜 그래? 라고 하는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 바로 인지가 발달하는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양육자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을 잘 받아주고 더 발전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아이는 좋은 질문을 할 줄 아는 아이로 그렇게 성장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배운 것 아니면 보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해도 꿰뚫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은 이미 좋은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고 공부해 가면서 왜라고 하는 질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누군가에게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목회자들이겠지요.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그래도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신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터인데, 이런 질문을 할 때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조금 잘못된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질문을 할 수 없게 되지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10년을 예수를 믿어도 20년을 예수를 믿어도 늘 제자리에서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믿음이 퇴보하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아이들에 대해서도 반응은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질문을 했는데 제대로 반응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질문하지 않는 아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지 발달이 훨씬 더 늦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 언어 능력이 뒤떨어지는 아이들이 인지 발달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통해서 인지가 발달이 되고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 언어가 발달이 되지 않으면 그만큼 질문할 기회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좋은 질문을 하지 않으면 좋은 인지가,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좋은 질문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해답을 또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 질문을 잘 받아주면 아이들이 잘 성장을 해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도 스스로에게 계속 묻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좋은 해답을 찾아낼 수 있는데, 질문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그냥 먼저 일을 저질러 놓고 보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하고 다시 돌아서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미운 7살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과격한 표현으로 미운 5살 그리고 죽이고 싶은 7살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요즘은 그만큼 5살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을 정도로 언어가 발달이 빨리 되고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른 수단들을 통해서 인지 발달이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도 한두 번이지 서너 번 질문을 받다가 질문을 받는 엄마나 아빠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만 좀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미워서 미운 짓을 해서 미운 것이 아니고 아이는 끊임없이 질문을 통해서 자기의 인지가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 대답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부모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도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운 5살이 되고 마는 것이죠. 양육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아이가 잘못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질문을 해본 경험이 없고 또 질문의 대답을 제대로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은 상당한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조금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남 앞에 서서 발표도 잘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면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 가서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없는데 교회에서 신앙송도 하고 예배 순서를 맡아서 앞에서 해보기도 하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훈련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굳이 교회 오지 않아도 다른 곳에서 그런 훈련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별력은 없지만 그렇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대한민국의 문화 자체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외국 아이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질문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막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손을 들고 질문이 있다고. 그런데 그 질문을 하는 거 보면 아주 잘못된 질문을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 잘못된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된 질문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음번에 질문할 때는 조금 더 성숙된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과거로부터 지금은 조금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지금 이 세대들 교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 세대들은 사실은 질문을 차단된 그런 그 세대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유교 문화권에 있어서 이 질문을 잘못했다가 내가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체면이 손상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또 상명하복의 이 군대 문화가 아주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불허하는 것이죠. 하라고 하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뭔 그렇게 말이 많냐라고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이야기도 하죠. 막 이제 말이 조금 많고 질문이 많으면 야, 너 공산당이야? 이런 표현들을 예전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예 입을 그냥 다물어 버리게 되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냥 질문을 하면 내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날 텐데 가만히만 있으면 쟤는 그냥 알고 있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간주하고 넘어가니까 그렇게라도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요즘 기성세대와 MZ세대라고 하는 세대가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요즘 세대는 질문을 많이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MZ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누군 상사가 어떤 일을 시키면
뭐라고 반응하냐면 예, 알겠습니다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왜 제가 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을 왜 제가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내가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내가 납득이 되면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납득이 되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이 갈등을 참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청년들이 그렇게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지난 연초부터 한 4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질문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제자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셨던 분이구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교육의 방법입니다.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주로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면 질문법입니다. 대화법에서도 질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는 것이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educate인데 교육하다입니다. 그 본래의 뜻이 뭐냐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질문하지 않으면 안에 있는 것이 끄집어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네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를 드러내어서 잘못 되었으면 올바른 가르침을 받고 잘 되었으면 그것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지일 수도 있고 좋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하지 않으면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답이 절대적으로 옳은 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잘못 알고 있고 무지의 소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도마를 세칭 뭐라고 하느냐면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을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도마가 나는 예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렇게 아예 딱 낙인을 찍어버리는데, 저는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하기보다는 질문하는 제자라고 그렇게 칭하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도마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도마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자기가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자신의 무지함을 오늘 진리로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그가 깨닫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물음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진리를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찾아가게 되고 또 진리를 깨닫게 되는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이 질문을 낳고 질문이 질문을 낳으면서
조금씩 진리로 가까워지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배우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모르는 것을 중간이라도 가려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 질문도 하지 않으면 평생 모르고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의 그 계승되어져 왔던 것들을 우리가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나왔느냐면 질문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이 사도신경은 그냥 누가 한 사람이 정리한 것이 아닙니다. 몇백 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야? 창조주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그분이 창조주라고 하는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뭐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또 사람이야? 라고 하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논쟁을 하기도 하고 또 토론을 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 2000년 역사가 담겨져 있는 믿음의 고백을 오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그 이후에 몇백 년 동안 이 사도신경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신앙인들이 질문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질문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으로서 믿음의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게 될 때에 거기에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또 뭐 성경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은 그냥 2000년 역사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을 앵무새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이삭이 고백한 것이 아니고 이삭이 고백했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또한 질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대해서 내 아버지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이제는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맹목적으로 믿는 것보다 질문을 던지고 의심하는 것이 훨씬 더 정직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마가 질문했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그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마음이 열려져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질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질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진리가 나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진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질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과정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질문하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만 한다면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당연히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깨달게 하심과 성령의 감동이 가장 주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이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이성을 넘어서는 초이성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교회는 그동안 조금 반이성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것이죠.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치부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얼마든지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30년을 목회한 저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어떤 조금 초보적인 질문을 했다고 해서 아직도 그것을 모르느냐라고 핀잔을 주면 다시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 도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심이 많은 믿음이 약한 그런 비겁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숨기는 사람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충직한 제자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치부를 하고 그런 죄명을 걸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집에 가시겠다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야,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는데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라고 그렇게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떠날 날이 가까운 것을 아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은 다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도마는 자신은 그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마는 모르면서 침묵하기보다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시인을 하고 또 물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는 배움에 대해서 언제나 열려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앙은 폭력과 손을 잡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길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질문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에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얀 것을 검다라고 해도 믿어야 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 교회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들의 신앙이 질문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질문은 우리가 더 깊은 알므로 하나님을 향한 알므로 나아가도록 하는 안내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도마의 태도는 비난받아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손을 붙잡아서 자신의 속 깊은 곳을 만져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겉모습만 보지 말라고 합니다. 더 깊은 것을 만져보고 마음속에 확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문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고 더 깊은 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에 단 한 번도 질문하지 않고 자신이 품고 있는 의심을 일평생 동안 들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아무리 받아들이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직접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도마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를 더 깊은 자리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어리석은 질문을 해도 이놈아 그것도 모르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 그렇구나.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그러니 한 걸음 더 내딛자 라고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더 많은 질문을 우리 주님께 던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그런 질문들도 있을 수 있지요. 가장 아모스 선지자나 아니면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이토록 악이 관영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 속에 있는데 저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삽니까?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질문했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의 마음속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도록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냥 이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가시려면 질문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질문하셔야 되고 부족하지만 저를 향하여서도 질문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멘토로 삼고 롤모델로 삼고 있는 어떤 분에게도 질문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될 때에 이제까지 몰랐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깨닫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감사가 되는 더 풍요롭게 살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여정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또한 하나님께 질문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참으로 깨달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보다 더 나은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여 끊임없이 질문하며 상고하며 깨닫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랑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우리 삼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